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말씀을 듣진 않았지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엄중합니다. 이거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청결함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마음과 청결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아마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바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꽤 많은 단어가 겹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의도는 시편 24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듣는 사람들도 시편 24편의 말씀을 당연히 떠올렸을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말이에요. 성전은 그 당시에 산에 있었습니다. 성전산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터가 평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곳이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고도가 낮기 때문에 그곳이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사실 성전을 성전이라고도 부르지만 성전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시온산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다 그 표현들이 다 성전을 가리킵니다. 시편 24편의 말씀도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격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래야 그 성전에 출입할 수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시편 24편의 말씀을 떠올리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마음의 청결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반복하신다는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이 청결은 정결적 예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청결함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청결함이라는 것은 의식적, 예식적 청결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손을 닦는 행위, 발을 닦는 행위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는 발을 꼭 씻어야 되죠. 양말을 신거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발의 청결함이 중요하죠. 음식을 먹을 때 위생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손을 씻고 먹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청결함이 잘 유지됐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청결함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그 외식적 청결함, 외적 청결함을 마음의 청결함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 합니까?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자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인 예수님께 항의하기도 하죠.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몸을 씻는 행위, 외적인 깨끗함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일갈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데? 마음이 중요한 거다. 너희들의 외적인 정결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 마음의 청결함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아마도 시편 24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패러다임의 전환, 원래부터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했어. 근데 지금 유대인들을 봐라. 종교적으로 몸을 씻는 행위, 손을 씻는 행위, 외적인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봐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걸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레브를 번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뭘 의미하냐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기 중심이 바로 마음, 레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성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일관된 가르침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외식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반대하셨고, 구약의 전통과 같이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의 청결함으로, 그 마음의 청결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외모보다, 외적인 청결함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지, 마음을 어떻게 가꿔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탄원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기도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창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창조의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음은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밧세바를 범죄하는데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를 때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새로움을 입어야 되겠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쉽게 하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욱할 때 있지 않나요? 언제 한번 화날 때 있지 않나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습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집에 습도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습한 걸 엄청 싫어해요. 그 습한 상황에 아이들이 찐득찐득 붙으면 가끔 이게 제가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화가 나죠. 폭발을 합니다. 아, 절로 좀 가 있어 라고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 감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운전할 때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 욱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 의지로 내 마음을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통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과 절제가 되지 못해서 그것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밧세바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의지와 절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제해 주시기를, 내 마음에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때때로 우리 안에 세상의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 죄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자 감동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양심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한 번 더 참아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다윗조차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마음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인간의 절제와 통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윗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절제를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체가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구원은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그 허망한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어디서 구원해달라? 악에서 구원해달라. 근데 에베소서 저자는요, 바울은 그 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뭔가의 의식과 동기라는 거예요.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악의 본질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마음에서 들끓는 뭔가의 의식, 뭔가의 동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었던 상태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4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구원받기 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 악은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붙잡혔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헛된 것, 허무한 것이 목표이자 본질인 것처럼 붙잡고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에겐 없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허망한 줄 알면서 그 허망함을 우리는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가치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공감되던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요즘에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보인다고 하냐면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인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이 우울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은 종목이 같이 빠져서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미국과 이란 전쟁에 의해서 주식이 폭락했다고 매일같이 아침에 뉴스가 나옵니다. 그 집단 우울증인 거예요. 집단이 같이 우울하고 같이 기쁜 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인생의 목적이자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 마냥 붙들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그 주가창을 보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 많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꽤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마치 사회의 자본이 모든 것인 마냥 그것에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부터 낙오되는 마냥 악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제됐을 때 나만 삼성전자가 없네, 나만 하이닉스가 없네 하면서 우울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치 에베소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허망한 것을 붙들고 그것이 내 감정을 요동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내 모습과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날의 그 아무것도 아닌 주가의 등락에 의해서 내 기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더 심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결과를 알게 될 테니 그 하루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주가 때문이라니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에베소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너희를 그 허망한 것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부러워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원주 씨. SK 하이닉스를 그렇게 싸게 샀다면서요. 그게 그렇게 회자되고 그렇게 이게 사진으로 돌더라고요. 옛날에 방송에서 얼마에 샀다고. 그분이 작년에 치매 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얼마에 산 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면서도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악의 지배를 받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했었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죄책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폭언을 하던 욱하던 그냥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답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 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악이 종용하는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게 나다운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과 그 가책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늘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행위가 있으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거리낌을 주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자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주시는 감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베소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감각 없는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나 내 삶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의 심리학적 표현으로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핵심 덕목이 뭡니까? 회개, 돌이킴 아닙니까? 회개라는 덕목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게요? 자기 객관화, 자기 돌아봄이 그리스도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감각이 없어졌대요. 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볼 기회조차 갖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어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은 없음으로 귀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다운 삶, 자기다움이라고 포장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감각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질 세계의 영역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말합니다.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가르침, 선생의 교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가 되어 내 마음 안에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다를 때에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9절의 말씀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를 얼마나 큰지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깨달음의 차원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의 그 어린아이가 무엇일까? 이 어린아이의 행태가 무엇일까라는,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돌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사랑에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 저 별 떨어지는 거 봤어요? 별똥별 봤어요? 소원 빌었어요? 역시 미신을 얘기하냐 너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별똥별 봐, 엄마 아빠 소원 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완전 티인 아빠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거는 우주의 가스 덩어리야. 그는 그냥 불타는 가스에 불과해. 은혜 되나요? 근데 아이들은 여전히 무지개를 보고 신기해하고 춤을 춥니다. 별이 떨어지는 모습에 아이들은 흥미를 갖고 놀라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는 낭만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낭만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을까요? 별을 보며 낭만이 있었던 그 시대를 왜 우리는 잃어가고 있을까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과거의 최초의 고대의 시대는 이 세상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샤머니즘적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산의 나무를 보며 산신령을 얘기하고 나무에 줄을 걸어 놓으며 거기에 숭배를 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흘러서 종교의 시대가 도래했죠. 종교의 시대가 도래하자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을 뿐 나무는 신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차원이 높아졌죠. 그 다음 현대 과학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에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의 존재, 신비의 영역을 지금의 시대와 분리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다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것은 뇌의 작용일 뿐이에요. 뇌가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뇌의 신호가 20초 동안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것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모든 것이 다 증명되는 영역인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이 설 자리가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자연 현상이 다 이제 과학으로 증명됐다 여겼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별똥별이 떨어져도 별로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해 버린 것이죠. 옛날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연 현상으로 여겨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의 낭만과 의미 부여가 상실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낭만을 잃어버린 시대, 신비를 잃어버린 시대, 신이 없어도 되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시절 봤었던 그 신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회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냥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정에 힘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사랑으로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그거 그냥 감정의 영역일 뿐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워딩 중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의미를 못 찾는 것이죠. 사랑의 의미를 못 찾는 거죠. 왜 굳이 결혼해야 돼? 그게 의미가 있어? 애를 낳아야 돼? 그게 의미가 있어? 모든 것에 의미를 못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같이 그 사랑이라는 것을 물질과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힘이 있다. 내가 사람을 안아주는 것, 야, 그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다. 힘이 있다. 내가 사랑의 말로 그를 아끼는 것, 그게 무슨 의미 있어? 그런다고 해결돼? 아니다. 그것에 힘이 있다. 그것에 신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꿈꾸는 세상과처럼 우리도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어찌 보면 세상의 순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의 시대는요, 야, 감사한다고 뭐 의미가 있어? 내가 변해? 그런다고 세상이 변해? 아까 말했듯이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또는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잃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이 울림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 내내 이것과 씨름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마음의 씨름에 평생 고민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내 마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의미를 되찾기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한번 순수해지기를, 사람을 목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신비를 되찾는다면, 물질로 모든 것을 정의 내리는 시대에서 사랑을 회복한다면, 사랑에 힘이 있다는 것을 회복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나의 삶 안에서 사랑의 힘을 느끼고 경험할 때, 사랑이 감정의 하나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용서의 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게 되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사랑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물질 세계로 의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심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그 아름다움과 원대함을 깨닫는 것, 다시 한번 그 신비와 낭만을 찾음을 통해 그 감정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제가 보는데 짧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요, 강아지가 죽는 거예요. 강아지가 죽는데 어떤 아이가 목소리만 들려 안 돼 하면서 막 절규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못 보내준다고 아이가. 내가 왜 슬픈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렇게 밤에 이렇게 혼자 보고 있다가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밤에 제가 이제 이게 불혹의 나이가 돼서 그런지 이게 호르몬 문제인지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전 별로 강아지를 키울 마음도 없고 강아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보는데 너무 그렇게 막 마음에 아이가 그렇게 우는데 그 강아지 못 보낸다고 막 우는데 30초도 안 되는 영상인가 봐요. 근데 밤에 그게 얼마나 슬픈지. 근데 저는 그 슬픔을 느끼면서 내가 사람다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물질적 감정일 뿐이야. 뇌의식일 뿐이야. 착각일 뿐이야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보며 슬픔을 보며 슬픈 나를 보며 우리는 사람다움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아픔의 감정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때 나의 사람다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순수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사람을 바라보는 눈, 세상의 창조의 원대함을 다시 한번 보며 아름다움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T성향이라고 말 그만하고 저부터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며 그 경이로움에 감격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감정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